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30편 1절로 5절의 말씀과 신약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6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이종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이가 병들어 앓았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였습니다. 3절 말씀에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이었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드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도 병들어 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도 병들어 앓습니다. 병들어 앓다가 죽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는 병들어 앓았고, 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힌 나사로의 몸 썩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굴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네, 성서의 말씀은 얼마나 리얼한지요.
얼마나 적나라한지요. 죽음이란 썩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게 된다는 것이죠. 썩는 냄새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죽어 썩고 썩는 냄새를 풍깁니다. 죽고 죽어 썩는 냄새를 풍기지 않을 인간이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히 현대 기독교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을 보면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수도자였고 성자였습니다. 온 마음 가득 사랑 가득하고 온몸으로 사랑을 발산하는 듯한 성자, 세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의 죽음 직후에 적잖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시신에서 나는 심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거룩한 사람이었던 성자 조시마 장로의 시신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훨씬 늦게 시신이 썩기 시작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시마 장로가 사랑했던 그리스도, 또 그 성자를 사랑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실, 그 리얼한 진실, 그 적나라한 진실,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냄새, 악취입니다. 죽음은 악취를 풍겨냅니다. 그렇게 죽음은 악입니다. 성서는 죽음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야 할 원수, 싸워 물리쳐야 될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성서의 말씀은 소위 현인들, 철학자들의 말과 참 다르죠. 동서양의 많은 현인들,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라. 순순히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숙이다. 깨달음이다. 영성이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자연에서 온 인간, 자연의 산물인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낮이 자연히 밤이 되듯이. 그러니
순순히 받아들여라. 낮을 보내고 밤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순순히 그 밤속으로 들어가라. 그 편한 밤, 그 굿나잇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라. 하지만 이런 성숙한 어른들의 깨달음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 같은 이들입니다. 어린 아이 같았던 시인,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순순히 그 편한 밤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순순히 그 편한 밤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빛의 쓰러짐에 분노하라. 빛의 쓰러짐에 분노하라. 시인이 말하는 편한 밤이란, 빛의 쓰러짐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그 편한 밤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라. 빛의 쓰러짐에 분노하라. 죽음에 분노하라 하는 말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노했던, 죽음에 대해 분노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이신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는 동네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온 마리아, 예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이들,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온 이들, 그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30선절 말씀에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때 여기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인데, 이 단어를 곧이곧대로 직역하면 화가 나 씩씩거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화가 나 씩씩거리다. 화가, 노가 머리 끝까지 오른 사람의 모습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리얼함, 그 적나라함이 지금도 많은 성경 번역자들, 점잖은 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 씩씩거리셨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런 불신앙에 화가 나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려 합니다.
화가 잔뜩 나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서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이들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랑 때문이었나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결단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는 그 눈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서 사랑하는 이를 빼앗아가 버리는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시며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그저 의연하기만 한 현자들, 철학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싸움하는 용사, 싸움하러 오신 용사, 죽음과 싸워 죽음을 이기기 위해, 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용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미화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주시기 위해, 죽음을 꺾고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이십니다. 생명의 용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길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싹신 죽음의 권세에 길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에, 죽음의 문화, 죽음의 상상력에 길들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항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분노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으로, 그 거룩한 사랑의 죽음으로 마침내 죽음을 꺾으실, 죽이실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쏟으시며 그 길로 가셨습니다. 아니, 그 눈물이 우리 주님을 그 길로 이끌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결국 그 일로 인해 당신이 미움을 받아, 죽음의 세력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베다니로. 고난의 집, 질고의 집, 아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사는 곳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병들어 앓고 있는 곳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울고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울어주시기 위해,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고요?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베다니에, 그 고난의 집, 질고의 집, 아픔의 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집에, 질고를 겪고 있는 집에, 아픔이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신방 가본 적이 없으시군요. 신방 가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방 가본 적이 있으시면 알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지, 어떻게 사랑이, 눈물을 쏟는 사랑이, 물과 피를 쏟는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살게 하는지, 벌써부터 부활을 살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이 앓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곳 베다니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대린절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눈물을 쏟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다니로 찾아가 함께 울어주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대린절 절기와 또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 평화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고통과 상처로 씻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날아가는 그렇게 나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로 이해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물질들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들 가운데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헌신의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연약한 교우들, 또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병든 육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여 임하는 모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족이나 자녀들, 또 부모님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힘차게 길러내는 선교적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대학교의 임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눈물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